속 조용춘 목사입니다. 우리 두 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만나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세례 씨 많은 부분들을 하나씩 건강하게 잘 풀어가고 있는데 혹시 세례 씨 요즘 알고 있는 신조어들을 혹시 알고 계시는 신조어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다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그렇죠. 하나 딱 기억이 나는 게 소확행.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렇죠. 요즘 가장 많은 트렌드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소확행이죠. 네. 이걸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소확행을 실천하고 계세요?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또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씩 그렇게 좀 풀어가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또 승대 씨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신조어들을 계속 또 알아가고 있는데 우리 또한 승대 씨는 또 어떠세요? 혹시? 저는 그 욜로란 신조어가 욜로요. 너무 맞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그것을 이제 조금 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바로 이런 신조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게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즘 트렌드를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더 많이 나타날까요? 책상을 놓고 정형화된 곳에서요? 아니면은 여러 자유분방한 곳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에서 어디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아무래도 자유분방한 곳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죠.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 우리가 그 장소, 공간이라는 것이요. 이제는 머무는 곳을 좀 넘어서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이제 하나가 트렌드가 되는데요. 요즘 이제 새롭게 나온 트렌드 중에서 카멜레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알고 계시죠? 네. 카멜레온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곳에 갈 때마다 색깔을 그것에서 맞추는 거죠. 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도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다른 업종과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서관이나 전시장이나 카페가 같이 한 공간을 이루는 데도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신문에는요, 뭐가 나왔냐면 은행 안에 카페와 갤러리, 강연장까지 같이 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익숙한 곳에서 결별을 하는 바로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생각으로 그냥 모든 것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조금 새로운 변화가 바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지금의 시대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익숙함을 결별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중에서 하나는요, 여행이 또한 그러합니다.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힐링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기도 하는 바로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여행의 트렌드도요, 또 이렇게 또 달라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최근에 온라인 여행사에서요,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나타났을 때 여행 트렌드의 키워드 중에서 제1위가요, 뭐였냐면 포미족이었습니다. 이 포미족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주 고가의 물건들을 그렇게 사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을 포미족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 5가지 영어 단어를 실제로는 합친 신조어인데요. 이 포미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들 가운데 헬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오는 그다음에 싱글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R은요, 리크레이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편의, 컨비니언트, 그다음에 고가, 익스펜시브. 이 단어가 합쳐져서 그다음에 포미족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여행의 트렌드의 키워드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포미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전에도 한번 같이 나눴는데 먹방족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갭 이어족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바로 이렇게 여행의 트렌드가
점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 여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참 좋은데요. 우리 승대 씨는 어떠세요? 그런 여행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물론 여행은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 가장 좋지만, 그렇죠. 그래도 유년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 고등학교 이제 여름방학 때 무전 여행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가까운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일을 도와드리면서 먹을 것을 얻어 먹기도 하고, 야,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또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돌아왔죠. 와, 굉장한 것은 그게 이제 갭이어와 같은 것이고요. 혹시 어떠세요? 우리 세례 씨는? 저는 여행을 가면 좀 평상시에 안 해봤던 거, 안 먹어봤던 거 또. 이런 거에 많이 좀 도전하려고 해보는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또 먹방족일 네.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벌써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와 있습니다. 그런 여행이나 이런 트렌드들이 오늘은 좀 이렇게 여행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꿈과 새로운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볼 이 창세기 12장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꿈의 여행을 이렇게 출발하게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남부 지역인데요. 아주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여기는요, 1848년에 영국의 그리고 미국의 고고학자들이 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탁월한 문명이 있었죠. 글씨를 서령 문자나 쐐기 문자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뿌리와 같은 이 수메르 문명이 바로 거기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요, 그 국제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종교가 하나가 있는데 신을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달신을 섬기셨어요. 그 달신을 뭐라냐면 난나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달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섬겼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성서가 어디 있냐면 지구라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요 상당히 큰 건데요. 그 길이가 360m, 그다음에 폭이 약 180m 되고 3층이고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제일 꼭대기에 바로 그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 안에 달을 신을 섬기는 거죠. 그 달신은요 목자나 그다음에 과수 재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것을 먹고 살거나 자기들의 입금을 필요할 때는 꼭 그 난나르라는 신을 잘 섬기게 됐죠. 근데 그 지역을 또 연구를 해보니까요. 경제적으로 풍부하다가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이요 2층 집을 지어서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2층 집을 지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경제적으로 아주 풍부했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간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란이라는 뜻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뜻이 있어요. 잠시 머무는 곳, 그다음에 낭비하는 곳, 방향 전환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잠시 머무는 것 그리고 낭비하지 않도록 그의 인생을 방향을 전환하셔서 하란부터 그의 인생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바로 꿈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자, 1절 말씀 우리 승대 씨하고 우리 세례 씨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부르시면서 무엇으로부터 어디로 가라. 뭐뭐로부터 어디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from A to B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떠나야 할 곳에서 가야 할 곳으로, 버려야 할 곳에서 추구해야 할 곳으로 하나님은 부르신 거죠.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곳, 그 떠나야 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 떠나야 할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까 말씀해 보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은요 가장 익숙한 곳이잖아요. 가장 편안한 곳이죠.
지금도 아마 고향에 가시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떠나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게 떠나는 그 자체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고요.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한편으로는 좀 상당히 이게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2절, 3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창대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바로 이 약속, 이 꿈,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떠나야 될 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을 행할 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비전과 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바로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1절에도 나타난 것처럼 떠나라, 가라 라는 말씀처럼 나의 삶 속에 익숙한 곳에서 떠나고 갈 때만이 바로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떨 때는 문화명령이라고 하기도 표현하는데요.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는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떠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충만하게 채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 그 부르심, 누가 따라가게 된 거죠? 바로 아브라함이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미지의 모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도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눈으로 다 볼 수 없죠.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보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요. 이 홍강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시집 중에 가슴에 핀 꽃이라는 보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대여 본 일 있는가? 꿈꾸는 대로 열리는 세상. 그대 세상에 나올 때 저 하늘의 해와 별, 지상의 모든 바람과 꽃들, 빛을 모아 그대 마음 깊은 그 자리에 심었으니 그대 마음 뜨겁게 솟아라. 세상은 이제 그대를 기다리고 있으니 라는 시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도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한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떠나는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꿈은 어떨 때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요, 말씀을 따라 바로 순종할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 세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도 주차를 하질 못하게 된 거예요.
막 약속이 있어서 급하게 메모를 해놓고 이제 그 약속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주차 자리를 얻으려고 이 지역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았지만 도저히 주차 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 시간이 되어서 불법인 줄 알지만 여기다 주차를 합니다.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저는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봐주세요. 그리고 끝에요. 내 죄를 제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약속을 이제 다 끝내고 왔는데요. 거기에 범칙금 스티커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경찰관이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이 거리를 20년 동안이나 뱅뱅 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불법 주차한 차에다 범칙금 딱지를 붙이지 않으면 내 경찰관 직업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는 내가 필요한 대로 이용을 할 때가 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헷갈려요. 오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실 때 알고 갔다 그러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를 못하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죠. 이것이 그의 부르심의 그 순종이 바로 그의 원하는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것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요,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나아가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합니다. 이 뭘 말하는 거냐면 내 스스로가 나에게 명령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꾸 명령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철학자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명령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에게 계속 내면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약속 내가 붙잡으면서 가야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계속 명령하면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5절 끝부분에 보니까 어디까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점검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계속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에게 계속 명령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명령이 우리의 삶 속에 마침내 오늘 말씀의 5절 끝부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머리로 생각만 하지 말고 한 발 내딛어 보세요. 이 행동이요,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예민하게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실제로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꿈은요, 어떨 때 또 이루어지냐? 바로 하나님의 꿈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또한 우리는 또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또 떠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우리 두 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유랑하게 됩니다. 시간을 계속 흘러가면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거리가요, 나중에 보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예를 들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970km 정도가 되고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약 640km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말하면 1600km 정도가 되는 거죠. 만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가 그러면 이 세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요, 그 당시에 아주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아주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거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부터 광야가 시작이 돼요. 그 힘든 시간에 그 광야의 시간을 걸어서 올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힘들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셔야지 돼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지 자손에게 주신 것인지. 우리 7절, 우리 승대 씨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에게 주셨대요? 자손에게. 애쓰고 왔는데, 수고해서 왔는데 그러면 좀 나에게 주신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힘들잖아요. 이 힘든 상황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허무함과 답답함도 느낄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요,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라는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도 경험하고요, 상처 속에 있을 때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것도 경험하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 방향도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순례자의 길. 오늘 말씀 끝까지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순례자의 길을 또 떠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가서도 또 뭐예요? 또 예배예요. 계속적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순례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요, 마지막까지 순례자의 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힘을 얻고 다시 그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는데요, 우리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잘 아실 겁니다. 이 콜럼버스가요, 실제로 쭉 가다가 막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 가고 막 힘들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데모하려고 돌아가자고 그랬을 때 콜럼버스가 태연하게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침반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힘은 꿈과 소망입니다. 나는 지금 이사야를 읽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마지막에 신대륙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는 분들 참 많죠.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가다가 보면 참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 늘 함께하고 계세요. 늘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익숙한 것에 결별하는 것 참 쉽진 않지만 우리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출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